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기근의 문제로 인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 관한 일이었죠. 분명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학살하고 그 땅에서 이제 쫓아내려고 했던 일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 이제 다윗의 때 3년이나 연속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 문제를 알게 되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야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윗의 치세 이제 초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블레셋의 거인족을 상대로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용사들의 무용담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것은 다윗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사건 자체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섭리, 계획,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구약 전체의 어떤 모든 사건들은요, 결국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죠. 특별히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이제 세워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블레셋의 거인족을 이기는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다윗 왕국의 강성함은요, 오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꿈꾸는 그 시대를 말하라 그러면요, 다윗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다윗 왕국 이 시대는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만큼 그만큼 뭐예요? 위대한 치세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의 용사들은 정말로 크고 강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거인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그러면요, 거의 뭐 전쟁에서 이 사람들을 앞세우면 이긴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죠. 그만큼 뭐예요? 그 골리앗의 그 키와 덩치에 완전히 기가 꺾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당시의 싸움은 키와 그 덩치가 한몫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거인족 네 사람이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 다 죽임을 당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 거인족
이제 나오지만 창날만 약 3.4kg. 그러면은 그 창 전체를 말할 때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런 무게를 휘두를 때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용사들이 이겨요. 예?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배후에서 이들을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는요. 아비새가 거인족 이스비브노베의 손에서 다윗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러니까 이 다윗의 치세 초기에 이제 블레셋과의 수차례 걸친 전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공격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이제 공격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싸움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공격을 받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여기 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자, 다윗의 치세 초기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이 블레셋 사람과 이제 싸우러 이제 나가는데 전쟁이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다윗과 같은 용사도 어때요? 지친단 말이죠. 네? 지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피곤함에 이렇게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정말 지쳐서 피곤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피곤하지 않고 정상적인 컨디션이면요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더욱이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떤 이 용맹함이, 위대함이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윗과 맞설 상대를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도 이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뭐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피곤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로봇가 아니죠. 지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치고 이 피곤해질 때 또 위기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끝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비록 뭐예요? 피곤하지만 이대로 전쟁에서 쓰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배후에서. 그래서 16절 보면 물론 위기가 있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자, 다윗이 정상적인 컨디션일 때는 그래도 감히 다윗 앞에 나서지 못하는데 이제 다윗이 뭐예요? 피곤한 게 다 보이는 것이죠. 그때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여기 300세겔은요 약 3.4kg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노창이라고 나왔는데 이 원문 주석을 보면 창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 끝에 매달린 거 있죠. 그 무게만 3.4kg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 전체의 또 무게를 하면은 더 무겁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거인족의 위세가 뭐예요? 대단하다. 예? 일반 병사들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또 여기 보면 세 칼을 찼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무기, 신무기. 예? 그 당시 이미 블레셋은 뭐예요? 철기로 무장하고, 예? 이 무기가 상당히 발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무기,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체적인 조건도 탁월해요. 그 무기도 뭐예요? 탁월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비브눕이라는 이 사람이 누굴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이 널리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비브누라는 이 거인이 어마무시한 그 무기를 가지고 그 힘을 앞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뭐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야, 다윗이 그냥 평탄하게 온 게 아니다. 예? 사울에게 쫓기는 어떤 그런 세월이 다가 아니다. 예?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런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사명도 깨달아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우리 집사님 내외에도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 누구나 뭐예요? 위기가 있을 수 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위기가 있었어요. 정말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비새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아비새가 여기 보면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이게 사실 아비새가 아무리 용사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이스비브눕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비새가 그 거인족의 한 사람을 쳐 죽였지만 사실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도우셨다. 여러분, 다윗이 이대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다윗의 치세 초기라니까요. 이제 막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이렇게 위기를 맞닥뜨렸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공을 들였는데,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적절한 때에 아비새를 그 앞에 세우고 그에게 담대함을 주고 이 이스비브눕에 맞서 싸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기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세요. 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러면 위기가 있어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어렵고 힘든 때는요, 다 같이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고, 또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위기에 맞닥뜨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곧 죽을 것 같아요. 다윗이 피곤했어요. 이제 어떻게 더 싸울 힘도 없어요. 예?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비새를 쑥 내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돕게 하십니다. 결국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백성들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뭐예요? 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뭐예요?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렸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보았겠죠? 예?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뭐처럼 여겨요? 이스라엘의 등불처럼 여겨요. 이스라엘의 생명처럼 여겨요. 예? 그만큼 뭐예요?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제 18절부터 19절에서는요, 이제 곱 전투에서 십부게와 엘하나니 이제 삽과 라흐미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계속돼요. 예? 그러니까 거듭거듭 이제 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예?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요, 계속돼요. 계속돼요. 예? 끝이 없어요. 예?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공격은,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 18절에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여기 보니까 십부게라는 사람이 쳐 죽이게 돼요. 이 사람도 이제 다윗의 용사죠. 30인의 용사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또 여기 19절에 보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다윗이 죽인 골리앗을 기억하잖아요. 예, 그 골리앗의 이제 아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이제 그만큼 거인들이었나 봐요. 그 아우 라음을 여기 보니까 에라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쳐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라음이의 무기를 보세요.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더라. 예? 그만큼 뭐예요? 어마무시한 거, 어마무시한. 예?
그거를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큰 위협이 됐을 것인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의 그 현장에서 우리가 다 봤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다 벌벌벌 떨었단 말이죠.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요, 못 나서요? 못 나서죠? 근데 보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그 위세에 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숨어 있어야 되는데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죠? 모두가 다 뭐예요? 다윗과 같이 용감하게, 예? 그 거인족 앞에 뭐예요? 맞섰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아마 다윗이, 예? 좋은 모델이 됐을 거예요. 예?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누구를 이길 수 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들은 다 보았잖아요.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나서지 못할 때 다윗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똑같은 믿음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맞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의 때랑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울의 때는 골리앗 한 사람을 이스라엘 군대가 당해내지 못했거든요. 오직 다윗 말고는 그 누구도, 예? 싸울 생각조차 못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맞섰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세월이 흐르고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 본문에는 총 4사람의 이제 거인족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다 뭐예요? 다 이스라엘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뭐예요? 달라졌다. 예? 사울의 때는 골리앗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다윗의 때는 이렇게 거인족 4사람씩이나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도 보면 20절, 21절에는 이제 가드 전투에서 요나단이 다짓증의 거인족을 또 죽이게 됩니다. 자, 20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거인족은 다짓증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 6개씩, 발가락도 6개씩. 그리고 거인이니까 뭐예요? 그 행색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도 역시 뭐예요? 여기 보면 요나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여기 거인족을 묘사할 때 표현하는 것들은요, 예? 보통 사람들이 맞설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묘사해줘요.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굉장했다. 그들이 내뿜고 있는 외적인 모습은 굉장했다. 예? 모두가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대였다. 그런데 성경은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면,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성경 결론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사울의 때는 골리앗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해서 다 숨어서 쥐죽은 듯이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의 때는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할렐루야. 네. 이 거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하나같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굉장한 무기가 들렸어요. 그러면요,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분명 크고 강합니다. 막강해요. 네? 우리를 향해 공격할 때 어마무시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려워 떨며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네? 다리가 막 풀리고 부들부들 떨리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 넘어졌더라. 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서 피곤해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칠 수 있어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피곤해지는 이유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재정 문제 때문에 피곤해질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예? 이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예? 이자는 높아지고, 예? 대출은 막히고, 예? 사면 초과, 예? 생각만 해도 막 피곤하죠. 막 예? 지치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시편 28편 7절. 시편 28편 7절입니다. 다윗의 시죠. 시편 28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구나. 결국 그것을 뭐예요? 다윗은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결론적으로 뭐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건 체험적인 간증이죠. 찬양시입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그냥 평탄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네? 어렵고 힘든 죽음을 앞에 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뭐예요? 의지하게 될 때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그 노래로 그를 찬송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도 찾아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네, 같이 읽습니다. 41장 10절.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피곤해질 수 있는 때라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피곤해질 수는 있지만, 그죠?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데도 뭐예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하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이에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요, 아무리 영적 싸움에서 피곤해졌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우리도 외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피곤해지고 또 위기에 맞닥뜨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길 바라고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서로 협력할 때 영적 전쟁은 훌륭히 수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피곤해질 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비새가 등장해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용사도 피곤해질 수 있는데 다윗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죠? 예?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아비새를 통해서 다윗을 돕게 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다윗을 죽이고자 덤벼드는 그 거인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예? 누군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피곤해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됩니다. 예? 에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비새가 사실 그 거인의 상대가 됩니까? 그 거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비새도 뭐예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협력할 때 우리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피곤합니까? 예? 혼자가 아니에요. 중보기도 할 수 있고요. 힘 닿는 데까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전장을 누비는데 모세는 뭐예요? 산 위에서 이제 중보하죠. 그런데 모세도 뭐예요? 지쳐요. 그러니까 그 팔이 뭐예요?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팔이 내려오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론과 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일단은 모세가 뭐예요?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자, 팔이 뭐예요? 힘이 되니까 피곤하니까 처진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에서 양쪽에서 뭐예요?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형편에 맞게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할 수 있는 마음, 서로를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죠. 사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협력할 때 이 모든 것이 훨씬 수월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성경 하나 또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현지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지금 바울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권합니까? 여기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요? 그래야 영적 싸움이 수월하니까 그래요. 모두가 같은 말 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죠. 어떤 일에 대해서 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각각 다른 말을 하잖아요. 요즘 한참 막 국회가 난리죠. 그 최상병 죽음을 둘러싸고 진상조사를 위해서 수사하는 수사단장이 다시금 항명죄니 막 이런 거로 막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누군가는 분명 거짓을 말하고 있을 것인데 그냥 나라가 어수선한 거예요. 근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할 때는요, 그만큼 강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고 그 하나됨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대적일지라도 믿음으로 대적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거인족의 소생이 다 넘어졌더라. 할렐루야.
예? 사울의 때는 골리앗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윗의 때는 그 거인족 4사람이 다 뭐예요? 넘어지게 됩니다. 예?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이 가진 무기는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다윗은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가나안 거인족, 이 블레셋 거인족을 이스라엘 용사들이 다 이기게 됩니다. 아마 이들도 뭐예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뭐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경 하나 더 찾아봅니다. 역대하 32장 7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3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아수르 엄청난 대군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떨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따르는 온 무리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문제보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크고 강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성경 또 하나 찾아봅니다. 시편 27편 3절이에요. 시편 27편 3절입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초월한 자예요. 우와. 여러분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웃집 아저씨라가 아니에요. 예? 아시겠어요? 이미 다윗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능합니다. 아멘. 가능합니다.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뭐예요? 그 솟아날 구멍이 뭐예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 있으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은 하나의 과정이죠. 뭐예요? 다윗 왕국을 견고히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왕국의 그 흥망성쇠가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네? 뭐 다윗이 군대에 수가 많고 무기가 질이 좋아서 그 나라가 견고하고 위세를 떨친 거 아니라 말이죠. 승승장구했던 거 아니라 말이죠. 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을 때는요, 다 이겼어요. 다. 결국 하나님이에요. 결국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한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결국 뭐예요? 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흥망성쇠도 또한 그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무책임하게 그렇게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배후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힘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을 뿐이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사실들을 확인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비록 피곤하여 지칠 수는 있지만, 또 위기에 맞닥뜨릴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